한 주의 가운데 있는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 또 신앙의 중심이 아주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내용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구원.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대리적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무슨 소망이 생겼어요? 산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그냥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마음 안에 아주 특별한 마음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시니까 그런 마음 일어나시지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저만 일어나는 거 아니지요? 네. 가끔씩 반응이 없으실 때는 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 다음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고 주님의 명령이고 내가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그 좋은 예수님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전하고 싶지요. 전하고 싶지요. 한 번은요,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할머니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머니 꼭 예수님 믿으셔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요,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 아니,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그러지 않아도 나도 교회 나가보고 싶고 믿고 싶기도 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 다음 말씀이요, 아주 저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았는데, 믿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믿고 싶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싶다면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할머니께서 전도 받으시는 거 힘드시니까 그냥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때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 시작. 야, 좀 못하실 줄 알았는데 똑똑하시네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왜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중심 자체가 그냥 흔들리고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합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요,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해가지고 오늘 오후 3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오전 7시에 한국에 도착을 하는데요, 단기 선교 모집 광고가 딱 나갔어요. 그러면 그 광고 보고 신청은 누가 합니까? 신청은 내가 합니다. 준비는 누가 해요? 준비 내가 합니다. 출발하고 비행기 타고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 사역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수요 예배 누가 왔습니까? 내가 왔어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려요? 내가 드려요. 찬송은 누가 불러요? 내가 불러요. 말씀은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내가 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이 무엇인가? 어느덧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느덧 신앙의 중심 속에 내가 행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 다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리를 잡고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함정인 것이지요.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주석을 보면은요,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선물이고 믿음은 사람의 편에서 해야 하는 반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믿음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믿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을 때 정말 제 가정 안에 또 제 신앙생활 속에 정말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제가요, 저희 집안에서 가장 처음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꼭 자녀의 이름은 기독교식 이름으로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예뻐요. 근데 믿음으로 딱 지으려고 하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노믿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믿음이 없어요. 소망으로 지으려니까 이름이 뭐예요? 노소망. 아니, 소망이 날마다 사라져요. 여러분, 사랑으로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노사랑.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야, 이름 짓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지요.
어려움을 만났죠.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요, 기도하던 중에 기도라 생각해 보니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믿음 주신 것도 은혜고, 사역자로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도 은혜고, 믿음의 명문 집안에서 잘 자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것도 은혜고, 신학교를 잘 마친 것도 은혜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모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은혜요. 저같이 부족한 종이 영동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것도 은혜죠. 할렐루야.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별로 아이들하고 크게 논의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첫 아이는 마늘 다자에 은혜 은자 써서 노다은, 둘째 아이는 마늘 다자에 은혜 해자 써서 노다해. 합치면 뭐예요? 다 은혜다. 다 은혜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내자. 아이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아이들의 인생에 제 이름에 제 인생을 그냥 새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지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명의 은사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으로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해도 내가 믿어야 하지 않냐, 나의 믿음을 공로로 이야기하고 나의 믿음을 공로로 첨가시키려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믿는 행위, 하나님의 공로를요 저 크고 넓은 오대양의 바다에 비유한다면 내가 믿은 행위는요 그 바다에 있는 작고 작은 모래알 하나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자랑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랑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자랑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면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뭐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와 관계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바로 자랑이잖아요. 제가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참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도요 이름만 딱 대면 다 아는 명문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집안도 대를 이어서 정말 신앙의 연조와 뿌리가 깊은 아주 명문 믿음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가풍도 훌륭한 집안이 있고요, 건강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자식들도 참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내용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과도하게 자랑하면 안 되고, 너무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성경의 교훈처럼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는 부족한데, 나 연약한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항상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어떤 자랑일까요? 에베소서 2장 9절이 말하고 있는 자랑, 여러분 그 자랑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서서, 내가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에 대하여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착한 일을 행하고 죄 안 짓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은 참된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완전한 완벽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요, 베드로의 회심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 씻는 이유가 뭐예요? 그물을 씻어야 소금기가 빠져서 다음에 다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합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도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이지요. 어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물고기만 잡아온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직 목수 출신이잖아요. 전직 목수 출신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전문 어부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거절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다에 있어서 고기 잡는 데 전문가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가서 그물 내리잖아요. 다시 그물을 가지고 와서 그물 또 씻어야 돼요. 지금 씻고 있는데 또 씻어야 돼요. 귀찮으니까 그냥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을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분명히 그물 내렸을 때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8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 있잖아요. 무릎. 그 무릎 아래에 엎드리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요 바싹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싹 엎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살을 빼야 됩니다. 살이 쪄 있으면 이게 안 접혀요. 안 접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릎 앞에 바싹 엎드린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참 신기하죠. 그냥 자기가 떠나면 될 텐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 주님 앞에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고백 안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결코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왔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그냥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자랑하지 않고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천하 만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모여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모인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들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사도행전 2장 36절 2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우리의 행위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어떤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열심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늘 전도회에서 특송하신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분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또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자랑할 거 많았습니다. 주일 설교 기억하시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은 시험해서 그가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사도 시험하고 드러내서 쫓아내버리고 고난 중에 참고 견디면서도 게으르지 않은 것, 여러분 자랑할 거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책망이 있죠.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내 속에 식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돌아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요, 생산품, 제조품,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그냥 상급으로 받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들인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니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봉사 많이 하면 되겠구나,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되겠구나, 선한 일 많이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교회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저 교회 다니지는 않아도 내가 보니 영동중앙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내가 영동중앙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선한 일 많이 한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로부터 그런 평판,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소문다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서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첫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풍조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면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내면 속에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열심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죄와 세상의 풍조와 악한 사탄에 대한 대적과 육체의 욕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며 이 모든 도전 앞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이러한 치열함 속에, 영적인 긴장과 갈등과 싸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선물이 뭐라고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공동체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서로의 믿음을 살펴보고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악한 사단의 영적인 도전과 공격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 혼자만 부단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말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누구로?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정말 참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전도회 신년 할애회 때 나눈 이야기인데요, 어떤 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 아이들 앞에 좀 거리를 둔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탁 놓고 아이들을 또 반대편에 탁 몰아놓고 준비 출발했을 때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그 맛있는 음식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 보면서 군침을 흘렸겠지요. 야, 저거 빨리 가서 내가
1등해서 저거 다 먹어야지. 아이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학자가요, 한쪽으로 아이들을 다 몰아놓고 선을 다 그은 다음에 이제 준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아이들이요, 누구 하나 먼저 앞으로 딱 달려나가는 아이 없이 전부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갔습니다. 학자가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 중에 혼자 빨리 가서 저 음식 1등으로 딱 차지하면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아무도 빨리 가지 않고 다 손에 손을 잡고 갔니? 딱 물어보니까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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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투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요, 그 의미가 내가 있기 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I am because we are.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호 존중, 상호 협력. 여러분, 내가 먼저 가버리면, 내가 먼저 행하여 버리면, 내가 먼저 다 가져가 버리면은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슬퍼하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다. 그들 안에는요,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죄악된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게 된 믿음은 자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굳이 자랑한다면 나의 죄인됨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랑하게 됩니다. 믿음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착한 일, 봉사의 일도 중요하지만 죄와 세상과 사탄과 육체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는 일들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안에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